오늘은 2주에 걸쳐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기도. 기도인데 오늘은 약간 좀 개요식으로 이야기하고요. 다음 주는 좀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도. 사실 기도는 믿음의 기도거든요. 믿음의 기도. 그래서 기도라는 단어로 쓰이지 않고요. 믿음의 기도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교독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집사람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지체하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성경은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여러 가지 유업들이 있는데 그 유업들을 이룰 수 있는 핵심적인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믿음의 기도 이게 비춰지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믿음으로 기도의 초청에 응해서 하나님의 유업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믿음이라는 첫 번째 주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본문이죠.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오늘 비유로 이야기한 거예요. 비유로 이야기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낙심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뭘 잘해요? 낙심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도 많이 하고 낙심도 잘하는.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낙심은 또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도 많이 하고 낙심도 잘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안 하고 낙심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기도는 많이 하지만 또 낙심 아예 이렇게 기도도 하면서 낙심을 또 안 하고 또 기도도 안 하고 낙심을 잘하고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또 낙심하지 않는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살펴볼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선 성경은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뭐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쭉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로마서 12장 12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가 항상 보면 항상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오늘 하루 내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를 해야지 뭐가 없어요?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왜 항상 기도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까?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될까?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먼저 십자가를 봐야 돼요.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이루어진단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행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와 능력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행위, 자기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그 행위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 일을 이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행위로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십자가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십자가의 공로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원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왜 중요하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지요. 무슨 말이냐? 십자가의 구원의 성격 그대로가 재현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떤 관계라든지 갈등이라든지 모든 영역,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여서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은 삶에서의 우리의 갈등, 관계, 어떤 사건, 상황, 이 모든 것은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실, 도우실, 지혜를 주실, 인도하실, 승리케 하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성격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자원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환경과 갈등과 상황과 사건을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똑똑하거나 부자거나 세상적인 학력이 뛰어나거나 문벌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오히려 천하고 멸시받고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했다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맞습니까?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사실. 할렐루야. 제가요 이런 설교를 LH 공사에서 설교해도 다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똑똑하고 문벌이 있고 부모 잘 만나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좋은 직장에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러면 이런 설교하면은 안 받아들일 것 같죠. 근데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미련한 가운데, 비천한 가운데, 약한 가운데, 없는 것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어떤 분이시라는 거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지 않냐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뭐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삶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지혜가 있고 거룩하고 의롭고 힘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비천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미련하고 유약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기도하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갈등과 사건과 환경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신앙의 영역에서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회복이 필요하잖아요. 할렐루야. 이 구원,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의 건져냄, 회복됨, 이게 구원이잖아요. 구원. 하나님은 이 구원을 위하여서
믿음의 하나님께 자원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안 사람들은요,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디게 가요? 그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능히 도와주실 것이고 능히 응답할 것이고 능히 승리케 하실 해답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자겠지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안 것은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과 사건과 갈등과 관계 속에서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면서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이 사실을 안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그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이 차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이 문제의 원인은 뭔지, 하나님 의중과 의도는 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인지 이렇게 물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능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능히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계속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어떤 사건을 만났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무겁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능히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 근원이,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왜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모든 허락하기 때문에 문제가 뭔지, 하나님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묻는 거지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그 욥기잖아요. 욥의 그 일생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그 동영상이 이렇게 보게 됐어요. 이렇게 욥기에 대해서. 욥은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이렇게 인정했죠. 인정을 했는데 사단이 이제 참석해가지고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 줬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의롭게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을 하는 삶을 살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보는 관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아니 사단이 그럴 일이 없다. 사단이 그런 거죠.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취하신다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해보라는 거죠. 단지 그 생명은 건들지 말라. 욥의 가족을 보면요,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형제들 간에 보면 우애에 이렇게 살았거든요.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근데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모든 가축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더 나아가 사단이 몸도 쳤어요. 몸이 악종이 생겨가지고 기왓장으로 온몸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긁었다 그랬거든요. 제 가운데서 얼마나 간지러운지, 슬픈 가운데서 자기 아내가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죽으라고 하면서 아내가 떠나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아요. 하나님 인정했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근데 이제 욥의 새 친구가 찾아왔어요. 누가요? 욥의 새 친구가 찾아왔어요. 새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응과응보에 대한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응과응보는 뭡니까?
너가 죄짓지 않고야 이런 환란이 오겠느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죄 있는 사람은 심판하시고 의로운 사람은 상 주시는 분,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네가 그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추측이 뭐예요? 당신은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욥은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마지막 때. 와가지고 여기다 답변을 내리지 않고 뭘 말씀하세요? 내가 창조주라는 것만 보이세요. 내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고 내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비춰지니까 뭐가 비춰져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밀어내는 것이 알지 못하는 말을 했나이다 라고 회개해요. 거기다 답을 내가 왜 망했는지, 왜 자녀가 죽었는지, 아내를 빼앗아 아내가 떠났는지, 왜 건강이 악해졌는지 여기다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뭘 계시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납작 엎드려서 주신이도 하나님이시. 창조주가 주겠다는데, 가져가겠다는데 피조물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경배해요.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거든요. 배나 복을 주시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뭐라 말한다면 욥의 세 친구를 하나님이 징계하려고 하세요. 왜 징계하려고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이 환경에 대한 지혜, 원인, 이 환경에 대한 뭐요? 하나님의 의심과 오도 묻지 않고 뭘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의로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사람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욥이 중간에 중보기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을 살렸어요. 여러분, 모든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 예, 우리를 욥의 그 환경에는 능히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하실 그 해답, 구원의 자원은 누게 있어요? 하나님. 그걸 알므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추측, 추론, 감 잡아서 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그냥 자, 그럴 것이다.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내세워서 그럴 것이라 하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판단해버려요. 그러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특징은 뭐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아요? 이 환경에 대한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로부터 판단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도 같은 성격이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인데 우리는 앞으로도 모든 환경 가운데 모든 사건과 갈등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요, 거룩하며 구속하며 능력이 되시는 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 아는 사람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는 것이 기도로 나아가는. 자, 우리가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낙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가 이 말이죠. 성경은 기도해야지만 항상 기도해야지만 낙심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모든
구원과 모든 자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그걸 알기 때문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낙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가? 아시겠죠? 이유는 뭐예요? 보이는 환경,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환경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기도하자고 낙심합니까? 내가 기도했던 일과 반대되는 일이 일어날 때 기도하지 않고 낙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내 생각대로 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또 낙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더 보죠. 이제 이러한 것을 이제 해답으로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비유로 하면서 이제 과부의 이야기를 해요. 과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과부처럼 어떻게 해요?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 이제 과부는 억울한 일이 생겼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과부에게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누가복음 18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는 약자의 상징입니다. 약자예요, 약자. 그러니까 아무 힘도 없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의 과부는요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사회는요 남성주의 중심적인 사회였어요. 그 당시의 여자들은 남편에 속하거나 아니면 아버지에게 속한 자였어요. 그래서 레기 22장 13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남편이 죽은 과부는 만약에 큰아들이 결혼을 했다면 그 집안에 얹혀 살고요. 그렇지 못한 환경은 혹시 아버지가 살아계시면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밑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여자들은 남편의 이게 남자의 소유 안에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이 과부 같은 경우에는 뭐 아들이라든지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과부 스스로 혼자 재판장에 가서 하소연할 정도면은 누가 옆에 도와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완전 무기력해요. 능력도 없어요. 그 당시 어떤 지역에서 누가 사회적인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 다음 불의한 재판장을 설득시켜서 자기가 섭외할 수 있는 어떤 재물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고, 가부의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일부러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느 날 이 과부에게 원통한 일이 벌어졌는가 봐요. 어떤 강한 자로부터 빼앗김을 당했다든지 큰 어떤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 과부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요.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누가 도와줄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낙심하지요. 특별히 더 낙심될 것은 뭐죠? 이 재판관이 의로운 재판관이면 괜찮죠. 근데 어떤 재판관이에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무인 완전 낙심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낙심의 근원은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문제가 내가 스스로 감당한 것보다 크면 낙심하게 돼 있어요. 뭐가 됐든 간에 내 스스로 감당하지 못한 큰 일이라면 낙심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히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제일 먼저 나온 게 낙심이었거든요. 왜 낙심했습니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낙심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 어떤 우리 다른 교회 성도님이세요. 그분이 그렇게 낙심을 하더라고요. 어떤 낙심이냐?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가 있는. 그래서 회복이 안 되니까 부부 상담 날을 잡아가지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낙심해요. 그 사람이 운동을 한대요. 왜 건강을 해서 운동하세요? 아니래요. 남편이 육박전을 할 때 견뎌보려고 운동을 한대요. 어쨌든 남편 이야기만 하면 낙심이 그렇게 막 되는 거예요. 가정 이야기하면 낙심. 왜 그럴까요?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기 때문에 낙심한 거예요. 자기가 담당하기에 뛰어넘는 일인 거예요. 낙심. 그러니까 과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낙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판장에게 하소연한다. 재판장이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이때 우리는 낙심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과 똑같은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힘과 우리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 의로는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하는 환경은요, 알아야 돼요. 우리의 힘과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빨리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아시죠? 낙심이 크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 맞아요? 낙심이 크면 기도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환경에 대한 낙심에 대한 절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커버리면 기도를 안 해요. 너무 힘들어요. 밥 먹기도 힘들어요. 크기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불가능해요. 이게 더 크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안 돼.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안 돼. 라고 말해야 돼. 맞습니까? 예, 가정은 회복시킬 수,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가정을 회복시킬 수 없어. 이게 딱 정해져야 돼. 내 힘으로는 그 능력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사건을 돌릴 수도 없고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이미 엇그러진 거지만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그 다음부터 우리가 줄을 보게 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우리 구원이세요. 그분의 자원으로만 가능하세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비춰져야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몇 가지 봉사하고 이러면 어려움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어려움이 와요. 성경은 어려움이 온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광야를 인생으로 표현하는데 인생은 뭡니까? 항상 어려움이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에서도 항상 어려움이 왔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삶 가운데서 항상 어려움이 왔다라는 거예요. 허슨 텔러가 됐던 어떤 존 웨슬레가 됐던 누가 됐든 간에 그 삶 가운데 뭐가 왔어요? 항상 어려움이 왔어요. 여러분 항상 어려움이 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1장 2절. 야고보서 2장 2절.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날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언제 하나님을 찾느냐. 꼭 욥의 세 친구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찾아요. 언제 찾습니까? 좋을 때 찾고 힘들 때 찾아요. 그것은요 그 신앙이 잘하지 않아요. 그는 이방인들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방인들의 가치관들은 뭡니까? 언제 그 신들에게 의식을 하고 봉사 헌신합니까? 언제 합니까? 어려움이 올 때나 좋을 때. 이방인들은 그래요. 보면은 맞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언제 하죠? 예. 어려움이 오든 오지 않든 기쁨이 오든 기쁨이 오지 않든 우리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는 겁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그에 대한 그로부터 태어났고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피조물.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 그분은 나의 생명, 나의 호흡. 그래서 나는 환경이 오든 즐거움이 오든 나는 항상 주님의 의지와 오도를 따라가는 사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무 일 없을 때 주님을 잘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거나 좋을 때만 주님을 따라가고 기분이 업돼 있으면 그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가치관이 이방인들의 가치관인 거예요. 왜냐? 환경을 보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 반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은 뭐에 반응하지 않는데? 환경이 좋은들 좋다고 하지 않고 슬픈들 슬프다고 하지 않고 늘 하나님 자신이 목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빨리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한다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아멘. 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기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무슨 이야기 한다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을 하세요. 만약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시험은 자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시험은 이혼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시험은 자포자기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시험은요 가만히 있다고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능히 감당할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 시험에는 주시지 않으세요. 아멘.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세요. 근데 그 시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이세요. 피해가게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나의 지혜와 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으로 그분의 자원을 그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이런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요 또 능히 그 예수님이 우리가 힘들어할 때 피하게 하신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함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능히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밖에 없다 이 말이죠. 아멘. 근데 아쉽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먼저 뒤집어집니다. 낙심부터 하고 혼돈에 빠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 봐야 돼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그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도로 초청하실 때, 내가 응하실 때 항상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항상.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초청하심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이 죄와 사망이 났습니다. 환난이 죄와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또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어떤 개요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알려면 우리 구원의 성격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 구원은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 지혜와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행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셨어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의 성격, 이 믿음을 그대로 반복시키세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닥쳐지는 모든 환경, 모든 사건, 갈등, 관계, 어려움은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을 낳는다. 우리 힘과 우리 능력. 그리고 그건 반드시 낙심으로 온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아멘?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참 어떤 면에서는요, 좀 하나님이 좀 우리 입장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한쪽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래서 바로 심판해야지 내가 경외함을 갖는데 심판한다라고 몇십 년이 지나가요. 그리고 심판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다윗 같은 경우에 바세바를 통해서 간음을 했죠. 간음을 해가지고 나단 선지자 와가지고 책망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바세바를 간음을 통해서 낳은 아는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너는 밤중에 은밀한 중에 했지만은 나는 너희를 100주 된 날에 내가 그 일을 통하여서 이룰 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이 몇십 년이 지나간 거예요. 아들이 죽은 것은 바세바가 좀 있으면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그 아이를 놓거든요. 다윗이 아이를 낳아요. 요리가 죽은 후에. 근데 그 아이가 죽어요. 그럼 금방 이루어졌어요. 또 하나는 언제 이루어져요? 한참 후에 이루어져요. 누굴 통해서? 압살롬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압살롬이 다윗의 처들을 100주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텐트 쳐놓고 음란한 짓을 행하거든요. 자기 아버지를 완전 능멸시키거든요. 왕권을 다윗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거든요. 그걸 낮에 해요.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한참 몇십 년 후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안 돼. 너가 너의 자원을 하면 죄와 사망의 뿐이야. 육신의 열매 뿐이야. 이렇게 말하면 금방 보여주면 좋지요. 그러면 금방만 보이면 경향 마음에 부탁부탁 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예기치 못한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패턴을 빨리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 자원으로 하려고 하면 죄와 사망이 와요. 육신의 열매를 맺어요. 그럼 금방 맺으면 우리가 돌이킬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열매의 결과는 한참 후에 온다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것은 다윗이 범했을 때 자기 아들이 간음해서 아들이 금방도 나타날 수 있고요. 한참 후에 나타날 수 있는데 반드시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제가요 엘리 있죠. 엘리 제사장. 우리 사무엘상 우리 묵상 하면서 이제 가고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 보면은 엘리의 두 제사장 아들이 있죠. 예. 그 두 아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릅니까? 크게 두 가지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잖아요. 어떻게 멸시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들을 태워서 드리는 제물들인데 그것을 가마에 꿇고 있고 막 이러면은 새 갈고리를 찍어가지고 가져 고있고 먹고 또한 센 거 먹고 싶으면 드리기 전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태워드린 다음에 너희들 원하는 거 가져가라. 아니다. 생 고기를 먹고 싶다. 아니면 뺏는다. 하고 뺏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수종주는 여인들과 가늠한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두 아들은요 장가가고 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블레셋과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잖아요. 빼앗기면서 엘리가 그 의자 흔들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그 소식을 듣잖아요. 두 아들이 죽었고 언약궤가 뺏겼나 해니까 몸이 뚱뚱한 비만에 걸렸나 보죠. 넘어진 목이 걸려 죽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며느리가 어떻게 해요? 임신을 하면서 애를 낳으면서 죽었어요. 그 애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이러면서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두 아들도요 아내가 있고 자녀까지 있었어요. 근데도 간음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레위 자손에게만 뭐죠? 제사를 지내기로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넘어가요. 그래서 사무엘도 제사장이 돼요. 레위인이 아닌데. 왜냐하면 그게 레위인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원래 내가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시키려고 했는데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면요. 그러니까 엘리가 두 아들을 불렀어요. 두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야 너희들이 행한 모든 악한 것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 내가 들려오고 있다. 사람이 사람을 대적하면 하나님께 중보를 해서 도와달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그러겠냐.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투면은 하나님께 중재자면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 다투면은 누가 해줄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면. 당신은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대적하느냐. 그 악한 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들들에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요.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죠. 사무엘에게 임하여가지고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예언을 해요. 뭐라고 예언합니까? 그 집안을 뿌리까지 뽑아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요. 내 제사장직이 다른 게 넘어간다고 이야기했어요.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가 너의 자녀들의 악한 것을 가로막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이상하다. 가로막지 않기는 불러다가 야단 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야단을 쳤지만 가로막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같이 허용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언제 일어났어요? 금방 일어난 게 아니라 언제 일어났죠?
한참 후에 블레셋 전쟁을 통과해서 그 아들이 죽어요. 그 가문이 죽어요. 싹 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걸 우리가 알아라는 거죠. 성경은. 엘리 제사장은요. 그걸 좀 나는 경각심을 갖더라고요. 아, 내가 자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때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말을 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로막아야 돼요. 우리도 야, 너희도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야 돼. 이야기해요. 그러면 안 돼. 근데 뭘 안 해요? 가로막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동의실 봐요. 너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엘리 보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로막아야 돼요. 목숨 걸고 가로막아야지. 근데 우리는 가로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만 하지. 왜 가로막지 않느냐? 자녀가 우상이니까. 내가 우상이니까.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허용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또 하나, 자녀가 우상인 거예요. 그럼 말만 하고 가로막진 않아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 위에 나타난다니까요. 반드시 나타난다니까요. 뭘로 나타난다?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 아닙니까? 아멘. 저 이걸 보면 볼수는요.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는요. 자녀는요 부모한테 달렸어요. 맞습니까? 다른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자녀는 부모 신앙입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저의 신앙이에요. 제 아내의 신앙이고. 우리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로막는 자가 돼야 돼요. 목숨 걸고. 왜?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반드시 열매를 맺거든요. 우리 성경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 믿는 자라면 이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녀들 우리가 너무 많이 허용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가불잖아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가로막아야 되겠죠. 목숨 걸고. 그러면 뭐 해야죠? 그런 능력이 내게 없은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능히 바뀔 수 있는,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능히 회복시킬 수 있는, 능히 진리로 세울 수 있는 그분께 나아가서 기도하자는 거지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지. 고아의 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자기 자신을 봐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없고 재판장에 가서도 없고 완전 철저하게 절망하고 해답이 없지만 어떻게 해요? 좀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지만은 근데 그 재판장이 하도 계속 구하면은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멘. 끈질긴 기도. 하나님만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막은 것은 목숨 걸고 가로막되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으라.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통로, 회복할 수 있는 통로, 승리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응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회복하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줄 만큼 십자가에서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우리의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라는 거죠. 기도합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좋으신 아버지가 일단 얼마나 강점이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아멘.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나의 자원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어려움과 관계와 갈등과 사건 속에서도 그걸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부의 비유처럼 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보게 만드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그분이 우리의 신실하신 분인 것을, 우리의 선한 목자인 것을, 우리의 생명의 주인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 그분께 구하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인 것을 가르쳐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의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아갑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나아가고, 비천하기 때문에 나아가고, 우리가 없고 약한 자이기 때문에 나아가는 자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의 강함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살 것 같은, 하나님 도와주지도 않아도 살 것 같은 이러한 교만함이 아니라,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비천합니다. 나에게 어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자리에 있어서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약한 자리로 갑시다. 미련한 자리로 갑시다. 비천한 자리로 갑시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그 자리로 갑시다. 눈을 들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요,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